오늘은 성탄절이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은 항상 12월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탄절이 들어있는 12월 달만 되면 늘 가슴이 설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성탄절은요, 성탄절 전날이 이브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 성탄절 전날에 주일학교에서 뭐 한 11월 말쯤 전부터 계속 성탄절 전야제에 발표할 성극도 준비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찬송도 준비하는 그 일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2월 달만 되면은 특히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그러한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떴었고요. 중고등부 청소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닐 때 12월 달이 또 왜 이렇게 설레었냐면 성탄절 이브에 주일학생들이 이렇게 발표회가 끝나면 청소년들은 남아가지고요 선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 선물 교환이 얼마나 재밌는지 벌칙도 주고 또 그 다음에 선물도 이렇게 숨겨진 선물을 이렇게 나눌 때의 그 기쁨들, 그것이 얼마나 또 설렜는지 청소년 시절에는 그렇게 또 설렘으로 성탄절을 맞고 12월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렇게 손수 제가 그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성탄절 카드를 보낸 기억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청년이 되다 보니까 그때에는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새벽에 이제 막 올해같이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논바닥길, 논두렁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 뽀드득뽀드득 하는 소리, 그리고 또 자루 하나 크게 들고 성도님들 한 뭐 10대여섯 명씩 한 조씩 만들어 가지고 성도님들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그 새벽송을 도는 그 설렘 때문에, 그 인도하려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렇게 보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12월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교회 개척할 때 12월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그때는 설렜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 개척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또 준비해 본 적도 없었었는데, 근데 서울 광염교회의 지원도 받고 사랑도 받아서 또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민영 집사님과 함께 12월 달에 정말 거의 한 달 동안 공사를 했거든요. 먼지 그 다음에 쌓이고 그 다음에 뭐 계속 공사 소리 나고 이것저것 공사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갈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 교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12월 달에는요 너무나 제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했었고 또 즐거웠었고 설레었었고 하는 좋은 감정들이 있는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교회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겹경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제가 지금 올해 성탄절을 56번째 보내고 있더라고요. 지난 그 56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감격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또 환희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고 회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이 참 여러 가지 복잡하고 좀 미묘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좀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복음은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올해 제가 설립 5주년 감사와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깊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 성탄 소식을 접한 인류 최초의 사람들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인류가 맞이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마치 기자가 리포트하듯이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생생하게 취재하고 기록해서 후대에게 남겨주고, 또 누가가 느꼈던, 아니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설렘과 감격과 기쁨을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려는 그 의도가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은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왕족이 아니었어요. 귀족도 아니었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었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천대를 받는 목자들과 그리고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목자는요, 유대인 중에 가장 하층민이에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는 이방인인 것이죠. 결국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탄절에서 소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성탄절은 기쁨이자 즐거움이자 행복이자 그리고 환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더 이상 이 구육관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임마누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외당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참된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또 그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고 먹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기대합니다. 산타가 주는 선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산타가 주는 잠시 잠깐의 그런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 영생하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겠죠. 임마누엘을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마다,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요, 설립 5주년을 맞고 특별히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요, 또 그 길을 우리 광교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뚜벅뚜벅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경배의 길. 예, 경배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탄 소식이 나와 있는 성경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은 정말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누가복음 본문 보니까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 되신 이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특별히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그리고 15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 지역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요,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누추한 마국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이 예수님에게 세상이 준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 선물은 가장 누추한 마국간의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엄청난 십자가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아기 예수님께서 비록 말 구유에 누이셨지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처음 들려준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을 한번 우리 돌아가 보십시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 주셨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율법의 준수였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참남하도다라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말을 듣게 됐던 것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시대에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너도 나도 다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목자들마저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양들은 누가 지키고 양들의 꼴은 누가 먹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산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요, 가장 유대인들 중에서 하층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율법 준수를 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늘 목자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칭했을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항상 또한 양과 더불어서 뒹굴며 사는 거니까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 가장 하층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가장 인류 최초로 예수님 탄생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보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정보나 혹은 최신 정보들은 가장 힘 있는 권력자에게 먼저 제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시급한 예수님 탄생, 이 메시아 탄생의 정보가 왕에게, 헤롯 왕에게 먼저 전해진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고, 귀족들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전해지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천대와 그리고 멸시를 받는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버림받은, 고아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들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이 지금 목자들에게 전해졌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이처럼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소식이 먼저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을까요? 그 소식이?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찬송하지만은요,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날 밤은요 거룩한 밤이었기는 했지만 고요한 밤은 아니었어요. 왜요? 엄청난 찬양대가 아기 예수님 탄생을 찬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엄청난 연합 찬양대를 구성을 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핵심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땅에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사실을 예언하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시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기묘자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이에요. 그 다음에 모사라고 합니다. 카운셀러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고 영존하신 하나님 되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소식 중에서도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쁜 소식이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연합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찬양이 풍성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올해도 찬양이 있었지만 내년 우리 성탄절에는 더 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엄청난 소식에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송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가문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학업과 우리의 앞날과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참된 평화와 평강과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은혜가, 이 모든 성탄의 은혜가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땔감인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께 이제 경배하러 가게 되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동방 박사할 때 이 박사라는 의미를 보니까 지식이 많은, 그래서 학위가 있는 박사가 아니에요. 제가 로고스 프로그램이라고 성경 연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박사, 이제 그 헬라어로 보니까 원어로 마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고스라는 뜻을 보니까 마법사 혹은 마술사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많아요. 그 뜻이. 쉽게 말하면은요, 별을 보고 점치는 점쟁이란 뜻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에 있는 이 동방 박사들, 이 점쟁이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따라서 그렇게 유대 땅으로 머나먼 여행길을 오게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구해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은요, 크리스토스,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마스는 라틴어로 원래는 메스, MASS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 경배하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다는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그냥 인사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는데 그 진정한 의미는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배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스페인어로는 펠리스 나비다. 이게 여러분들 혹시 뭐 우리 성탄 캐롤 들을 때마다 펠리스 나비다 이 찬양 캐롤 많이 듣잖아요. 여기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스페인어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 말로는 조이유 노엘, 좌이유 노엘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역시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엘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할 때 후렴구에 노엘 노엘 그 찬양이 있죠. 네, 그 찬양이 바로 노엘인데 라틴어의 나틸라스라는 것이 생일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이유 노엘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다, 조이유 노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자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바로 이처럼 경배가 있었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2022년도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후의 모든 크리스마스도 예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교훈, 크리스마스는 또한 어떤 길이어야 될까? 두 번째 교훈은요, 순종과 믿음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많은 이제 뭐 책도 읽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학 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방박사에 대한 전설을 처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죠. 전설에 따르면 동방박사는 지금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카스퍼라는 사람, 메키올, 발다살, 알타반이라는 네 사람의 동방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페르시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맨 마지막 사람 이 알타반이라는 박사만 하루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떠난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누구에게 알렸냐면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가서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당신의 유대 땅의 왕인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헤롯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이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서 경배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그분이 언제 태어나셨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는지 얘기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트릭이었어요. 속임수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동방 박사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걸었던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이 꿈에서 하나님께 지시하신 이 내용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구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다른 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주지 않으니까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기 이전에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꿈의 지식을 받고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동방 박사들의 순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순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뿐만 아니라 순종에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의 길은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동방박사, 이제 알타반이라는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 이제 세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노상에서 병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병자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만약에 이 알타반이 그냥 지나치게 되면 이 병자는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병자를 시극정성으로 돌보아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제 이 로마 병정들이, 그리고 헤롯 왕이 고용한 그 병정들이 와가지고요,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살인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 어느 한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이 아기들을 죽이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고 예수의 부모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던 그 가족이죠, 이미 애국으로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밖에서 병정들의 군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이 알타반이 잠시 머물렀던 이 아기를 낳은 그 집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알타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운데 보물 가운데 하나를, 루비를, 붉은 루비를 그 병정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목숨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애굽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알타반은 또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경배하기 위한 그런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 막 다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시장도 가보고 어떤 때는 어떤 병자촌도 가보고 별의별 곳을 다 돌아다녔는데 자기가 경배해야 될 왕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이 어느덧 33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알타반은 왕이 어느 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군중들이 이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가지를 들고 흔드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근데 마침 그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왕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참혹한 비극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어린 소녀가 자신을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크게 외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사서 노예로 부리려고 해요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알타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그 3가지 보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루비는 이미 써버렸고요. 두 번째 있었던 또 다른 보물은 이제 자신이 3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다 써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진주가 남았는데 그 진주를 가지고 이 소녀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캄캄해지더니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그 틈에 기와장이 내려와서 이 늙은 거의 70살 된 이 알타반의 머리를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게 되면서 숨이 멎어갈 때쯤에서 알타반의 귀에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이 들게 되었는데 그 온유한 음성을 듣고 알타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께서 배고파 하실 때에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말라 하실 때에 언제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주께서 언제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았고 병드셨을 때에 돌보아 드렸습니까? 주님을 섬기기는커녕 주님을 뵙지도 못했고 경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알타반은요
애굽에서 있었을 때에 병자들을 돌보았고,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온유한 음성이 또 알타반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알타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알타반, 비록 전설로 내려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왕께 경배하기를 원했는지, 믿음으로 반드시 내가 왕께 가서 경배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30년 이상을 꾸준하게 순례의 길을 했던 그 믿음과 인내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은 바로 순종과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의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길은 비록 어려운 길이에요. 순종과 믿음의 길은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처럼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길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길은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축복의 길. 맞아요, 축복의 길이에요. 자, 동방 박사들은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보다 먼저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던 목자들은 좀 더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길인지 한번 볼까요? 자, 16절로 20절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도 돌아갔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찬송하며, 그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목자들은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외로운 인생이었고 고독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삶의 기쁨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삶의 낙도 없었던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 천사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한 이후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요, 다른 신분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목자들은 다른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은 다 똑같았었습니다. 여전히 가서 안식일 준수도 못할 뿐만 아니라 냄새나는 저 양들과 뒹굴면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목자였습니다. 신분의 직업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 변화됐고 성품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크리스마스는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 이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도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똑같은 가정이지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고마운 가정이 되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변화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직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지옥 같은 그런 직장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나라이지만 이 조국이기에 내가 이처럼 강건하게 일하고 그리고 또 건실하게 또 내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길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소극적이고 닫혀졌던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신비스러운 마음,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의 길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요, 축복의 길이에요. 저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립 5주년이 되다 보니까 1주년 감사, 2주년 감사, 3주년 감사, 4주년 감사, 5주년 감사를 보니까 여러 가지 회한이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좀 많이 위축되고 또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쪼그라든 그런 인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크리스마스를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영화 한 편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이 영화는 멋진 인생, 원더풀 라이프라고 It's a Wonderful Life라는 그런 영화인데 1946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아주 최고로 우리가 보아야 될 영화라고 좀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임스 스튜어트가 제 주연을 맡았고요. 프랭크 카프라라는 감독이 감독한 이 영화는요, 스토리는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원래는 이 그 영화가 필립 반 도렌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선물이라는 21페이지짜리 짧은 그 단편 소설을 영화한 거예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미국 그 코네티컷 베드포드 폴스라는 이 작은 마을에 사는 조지 베일리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대부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부업을 하면서 참 지역 주민들에게 좀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남을 돕던 이 베일리의 인생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돕는 데는 참 그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데 사업은 결과적으로 점점 안 되어서 자꾸 쪼그라드는 그런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사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이제 더 결정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그의 삼촌에게 걸었던 그 사업, 그러니까 이제 베일리가 투자했던 그 사업인데요. 그 사업마저도 완전히 파산으로 치닫게 되자 결국은 베일리가 작정한 것은 이제 강물이 흐르는 어떤 다리에 올라가서 이제 떨어져서 자살을 결심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 가지고요, 이 베일리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일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영화에서는 이 베일리가 마을 사람들의 기도로 베일리를 돕기 위해서 온 천사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그 천사에게 베일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베일리에게 그 돕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 죽고 싶으면 이제 당신이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나랑 같이 가자 해서 이제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베일리가 없는 가정이 보여집니다. 베일리가 없는 직장이 보여집니다. 베일리가 없는 마을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데 결국은 베일리가 있을 때보다도 베일리가 없었을 때 그 가정과 마을과 직장은 너무나 참혹하고 피폐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일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해도, 내가 어떤 큰 일을 하지 못해도 나의 존재만으로 나의 가정과 직장과 마을이 엄청난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개척 설립 5주년 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곳에 교회가 없고 술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설립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신실한 예배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꿈꾸었던, 우리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의 길,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내서서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예배, 성탄절 예배 겸 그리고 이렇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내년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